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증인된 우리가 증거를 붙잡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잘 바르느랴. 모든 원수의 와사로 나무를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지막에 받으마. 주의 자녀 모두 모두 영원 부흥하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립니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황종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참 행복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길을 찾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참된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짧고 한 번뿐인 초막과 같은 인생,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나의 생을 들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현실은 문제와 갈등이 곳곳에 숨어 있고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체질로 인하여 교회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와 흑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한 몸으로 연합하며 섬기며 교육하고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양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한 교회로 지속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뒤에서 헌신하시는 사역자, 교사,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 곳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할 체력과 경제를 주시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숨은 제자들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눌림과 묶음에서 해방받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믿음이 오직 복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도 운동을 펼쳤죠.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아시아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아시아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에 곳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전도 운동 한 축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로 이 제 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어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아시아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 중심으로 됐죠.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그곳에서 골로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주변 지역으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등 주변 지역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역사가 결국은 아시아 전도운동의 큰 응답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일어났던 이것은 전도운동의 모델과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직접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복음이 증거되어 제자의 제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골로새 여러 번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얼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은 제자를 통하여 계속 일어났던 것이 골로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참 구성원이 좋았구나. 그럴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을 만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바울은 이 골로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골로새 지역을 통해 일어난 전도운동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과 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골로새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 응답이 계속 되기를 원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적어 보낸 겁니다. 이 편지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적어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위해 힘쓸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의 비밀 너희가 풍성히 깨닫게 하고자 내가 애쓰고 우리도 애쓰고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속해서 역사가 그 골로새와 또 그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되기니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자, 방금 말했다시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도 알고 우리 장로님도 알고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도 알고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는 것은 비밀 아니에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럼 속속 말하는데 다 알고 있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아는 거고 상식이에요. 비밀은 뭐죠? 감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정인만 아는 거 있잖아요. 특정인만 아는 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다 알기를 원하고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 알지를 못해요. 다 알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숨겨서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고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었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었어.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곧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들려요. 예, 미련하게 들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들어도 몰라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이해 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는 자에게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삶에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이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멸망시킨 죄 해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실컷 다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하나님이 만나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말씀입니다. 그림자예요. 아직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들은 이 비밀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지금은요,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충분합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또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답이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어 보낸 목적도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절에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히 쓴 것이 내 기쁨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 또 우리의 사역의 바로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안 돼. 이게 참 안 돼. 자꾸만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잘 모르고, 이상해요. 교회가 자꾸만 복음이 약화되고 희미해져요. 오늘날 교회에 복음을 잃어버려. 험한 것 때만 것 다 하는데 복음을 자꾸 잃어버려. 심지어는요, 예수님만 꼭 말해서 되냐, 다른 것도 말해야지. 그러고 하면서요, 심지어는요, 예수 밖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포용하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인기 없어요. 그리고는요, 환경에 대한 것도 말하고, 인권에 대한 것도 말하고,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이야기, 좋은 활동, 막 이런 것들로 교회가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은 잃어버리고, 복음은 놓쳐버리게끔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셔요. 골로새 교회가 속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4절 다시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지 말라 골로새 교인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진짜 축복된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것 놓치게 만드는 다른 것에 속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적되 골로새 2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세 종류의 함정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 받고 복음으로 계속 가고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나 개인을 향해서 막 파고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놓치고 복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골로새 2장, 자, 2장 전체가 본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2장 전체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 파고들어서 복음을 이렇게 만드는 세 가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 종류의 함정들이 골로새 교회에 파고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 지금 우리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 놓치게 하고자 이 부분들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골로새 2장을 보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세 종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2대주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고 지금도 이 부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철학,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세 번째는 신비주의. 요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잘한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게 만들어요. 자, 우리 그거를 오늘 2대지에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지 못하도록. 진짜 지혜와 지식이 어디느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전통,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학문에 속지 말아라, 얘들아. 철학과 학문에 속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식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두루 철학, 인문학 모든 거 잘 알아서 뇌세법 깨우고 막 깨우고 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면서 지혜를 말하면서 복음 놓쳐서는 안 돼요. 그죠? 당시에 이게요, 지금 골로새 이 지역은요, 옛날에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에요. 당시에 지식을 강조했던 그러면서 철학 하나가 막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인데 여러분 이름 자체에서 딱 보이죠. 영적인 거, 지식. 그래서요, 이건 영적 깨달음, 영적인 지혜, 지식 이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깨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거 파고들면 굉장히 어려운데 금요일 날 좀 쉽게 말할게요.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지금은 넘어가고 이러면서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 철학 가지고 막 파고들면서 이게요, 그냥 철학이면 학문의 한 분야인데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종교화되었어.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지혜와 진짜 지식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뭐냐? 서울대 나와봐라, 하버드 나와봐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하면서 살았던 그 지식과 지혜가 어마했던 그가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혜의 지식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의 지식이 뭐냐? 3절에 나오죠? 3절에 말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들었고 지식 들었고 보화 들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보화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식, 최고 지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참 지혜, 참 지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 인생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한 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알고 우리의 삶이 진짜 성공된 비밀을 살도록 하게 되는 비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게끔 사단은 역사합니다. 심지어는요, 신학교회까지, 심지어는요, 신학자와 목사까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고, 심지어는 지금 교회들까지 그래요. 한 번은 신학교에서요,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뭘 넘어갔단 말이야. 한 번은요,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인데, 거기서 한 학자, 한 교수께서, 변선한 교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쏭달쏭해, 이 말 뜻이 뭔지. 그래,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교회에 안 나오지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말 뜻은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조금 알쏭달쏭해.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예수 밖에 꼭 예수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이다. 다 우리는 예수만 주장할 필요 없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교수께서, 신학교 교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목회자들께서 쪽에서 이거는 위험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교수를 강단에 못 세우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데 이때였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다 일어나 버렸어요. 학문은 자유인데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수님을 못 세우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출신 다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학문 자유 맞아요. 학문은 우리 제한이 없이요. 이거 말하면 이거 말해야 하잖아, 그죠? 이 주장 말하면 이 주장 말해야 돼요. 그게 학문이고 그래야 발전이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복음도 한 학문이에요. 이 학문이 있으면 이것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한 학문이야. 이게 목사고, 이게 신학자고, 이게 교수예요, 지금. 그러면서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뭐 철학 운운하고 사상 운운하고 뭐 학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복음 받고 예수님 아멘은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상 이것이 더 주가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에 결국은 이게 사람의 나의 것 말하는 거죠. 이거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 합니다. 인본주의.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 속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 놓치게끔 하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 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지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우리 삶을 잘 살아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정죄시키는 법조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정죄시키고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벌인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아무도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이 죄, 법에 의해서 죄 있는 인간을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폐기시켜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죄의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이라는 이 죄의 조항을 십자가에서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4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입니다.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 권세 누구냐? 죄로 인하여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사탄 권세,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 지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점점 또 성도들이 율법 지키려고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 믿지? 믿어. 그래. 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켜야 돼. 그것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뭐라 말하냐면 선행을, 도덕을, 규칙을, 그 중에 유대 율법주의는요, 할례 행하라. 할례. 그리고 날을 지켜라. 날 뭡니까? 안식일. 절기 지켜라. 유월절.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할례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너 할례 안 행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겁니다. 그런데요, 16절에서 17절 이어서 말합니다.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라고 하시면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요 율법입니다. 뭐 먹어라, 뭐 먹지 말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유월절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등등, 이런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뭐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왜 그림자 붙들고 지금 엉망하고 있니?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로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 지키란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 언제입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 모였다, 구원 못 받았다요. 6월절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6월절 뭐 없는데.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말하죠?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그것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 율법 가지고 이용하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로 말하는 데가 천주교. 천주교는 결국은요,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 왜 여호와 증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러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 붙들도록 하기 위한데,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내 자신의 노력, 행위, 나의 의, 결국 나잖아, 나. 이거 하면서 복음 떠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18절에서 23절. 요거는 뭐냐면 신비주의, 금욕주의. 자, 18절 보실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신비주의. 천사 숭배. 나중에 막 보다가 천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요. 영적 세계를 알 때 이 영적 세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천사는요, 지금도 심부름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 하는 존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속아요. 천사가 보고 나서 천사 숭배하고, 그러면서 여기 말하죠. 자기가 본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것을 헛되이 과장하여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한다. 결국은 신비주의 그거예요. 지 체험하고 나서 막 그런 것을 막 말하면서 과장하여 말하고, 그러면서 틀린 것 말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은 놓쳐버려요. 이런 신비주의와 또 여기 뒤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그리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뭐냐면 먹지 말라.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막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잘 믿으려면 수도원 알죠? 그죠? 세상 더럽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먹고 고행하고 이렇게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요, 그 시몬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중세시대 때입니다. 세상 더럽다 하면서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짱대 위에 올라가서 신앙 살았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싶지 않았어. 짱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데 사람들이 그걸 존경해가지고 전부 와서 그 성인 시몬에게 먹을 것 위에 올려주고. 그런데요, 이 너무 그 부분이 존경스러워가지고 옆에 이제 또 짱대가 하나 더 섰네? 그래요, 또 써요.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짱대가 막 서면서 짱대파. 네. 그게 한 교단을 이뤘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 아니, 그냥 그게 믿음의 생활이야. 복음 다 없지요. 복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면요, 이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복음 모르면요, 이런 게 다 맞아요. 진짜 노력해야지. 저분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야지. 복음 모르면 이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맞는지를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내 노력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절대 우리 인간 구원 못 받고요. 특별히 우리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신비주의.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중대원 할 때 이 앞에 영상 중에 이 영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요, 막 금리빨 만드는 거예요. 믿으라! 믿습니까? 금리빨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참네. 내 이빨 금리빨 바꾸는 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금리빨 바꾸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냐? 그것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지금 돈 내고 좋은 금리빨 하지. 그런데 그것에 열광해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냥 막 넘어뜨리면 그거 막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막 하고 넘어지고. 자, 한번 신비주의인데 진짜 들여다보면 복음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도 그거 있고요, 이상한 데 들어가도 그거 있고요, 무당한 데 가면 더 많아요, 그런 거. 교회 와서 진짜 복음 놓쳐버리고 막 그런 게 하는데 이게 막 파고드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게 사람들은 싱숭맹숭해요. 근데 방언 그러면 막 뜨거워요. 불 받으라 그러면 막 뜨거워. 병 났으라 그러면서 막 와요. 들여다보면 복음은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번도 말했지만요,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보면 90%가 교회 출신입니다. 아니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 되냐? 그 말이 아니고, 무당은 그냥 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가 와요. 고통 괴로워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찾아와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해결 못 받고 결국은 무당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갈급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라, 철야기도 해라. 심지어는요, 너 너무 간절하네, 사명자네, 신학교 가라. 근데 해결 안 돼, 절대.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혀 결국은 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하나 못 전해줬어. 뭐지요?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알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라 전부 사람의 것, 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학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의, 사람의 체험, 나의 체험.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것은요, 학문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이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것은요, 결국은 율법주의예요. 세 번째는 뭐죠? 신비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파고들면서 결국은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따라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예수님이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요, 에레미야처럼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요. 엘리야처럼요, 막 능력 있고 막 그런 모습만 봐요. 세례요한처럼요, 세상에 뭔가 막 말하는 그런 모습만 봐요. 전부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틀린 것들이 교회와 성도를 막 파고드는데 막 속아요. 넘어져요. 왜 속을지 아십니까? 복음은 듣고 예수는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뭘까요? 세 번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2장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속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딴 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서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자기가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것, 기도를 해도 내 것으로, 그리고 전도와 모든 것을 해도 결국은 내 것 가지고 해요. 말씀 들어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해도 내 소원만 해요. 내 소원.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도하고 뭐 해도요, 전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내가 또 복음을 강조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는 이걸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와 같이 우리는 계속 복음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걸 발견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내 것으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인돼야 돼요.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하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으로 골로새를 썼듯이,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업이 그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 역사 임합니다.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영적 문제도 치유됩니다.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와 정말로 우리 영적 문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각인되면 나가라 들어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치유돼 버려요.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체질 되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문이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들어가서 만나서 기도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아가 버려. 또 돌아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이 천국만 데려가려고 복음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만 주시려고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천국 가고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 복음, 천국 안에서 주신 이 축복 속에서는 우리의 지금의 인생도 응답의 인생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세상 살리는 237 축복, 5천 종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는, 나를 속이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에 쩔어있는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불이 체질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37나라 5천년 살릴 응답 속에 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함께하는 우리 언약교회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밑 떠오르는가 그날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많지만은 237 5천 정도 살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이 언약을 잡고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과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이 복음 안에 저들의 삶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1조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정헌금, 렘넌트 예물과 교회 헌당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237, 5천 정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운 성도들의 업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는 김종숙 우리 청년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인터넷으로 말씀 듣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상암동 여기 지역에 상암구역이고요. 성산동에 우리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김선중 학생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우리 또 함께 하고 계신 최경숙 권사님,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자녀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또 교회에 나온 거 봤는데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이 있고요. 우리 김선중 형, 영중이 또 위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고요. 우리 영암 지역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심하은 손 들어주세요. 저 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최훈 집사님 우리 현장에서 거기서 말씀운동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최훈 집사님 통해서 복음 증거되고 또 계속되고 있고 우리 또 우리 서경대 학생이고요. 함께 말씀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교회까지 지금 나오다가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복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과 체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김종숙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된 복음과 축복을 누리면서 또 믿음 생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을 이루고 또 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경석 권사님 아드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중 학생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걸어가는 삶에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 중에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권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하은 우리 자매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최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또 학교와 그리고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딸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그 기능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환영하며 다시 한번 환영한 박수침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오늘 모든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 2021년에 이 말씀을 잡고 다 함께 우리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일꾼 우리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아 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첫 주일, 한 달마다 매월 첫 주일은 헌당헌금 주일인데 오늘 또 함께 헌당헌금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가요팀과 성도들의 산업 또 헌당헌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경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침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지침과 그리고 우리 참여 시간을 공지하고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는 현장에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많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요 전도학교 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일은 RU 랩런트 유니버시티 주일로 함께 지키고 우리 또 헌금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천분의 헌금 봉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내 목회자를 복음으로 세우고 그래서 국내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목회자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고 목회자 세우는 것을 RTS입니다. RTS 신학교죠. 또 해외에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5천 종족 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 없고 전부 그냥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많은데 재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게끔 하는 학교가 RU입니다. 그래서 이 RU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도록 우리 헌금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국의 광고, 온라인 헌금 안내와 재정국의 광고 참조하시고 두 번째 교육자 및 교우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날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과 목회대학원 수목 다녀오게 됩니다. 주요 일정 스케줄을 보시고요. 일정들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고 훈련 안내입니다. 6월달 237 새가족 한장사역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날 줌 링크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화요 제자 훈련 등록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우리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고 또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안내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내 마음의 교회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떠나가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응답 맛보며 기쁜 찬송 노래해 성막의 들에서 오늘도
역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내.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것에 속지 말게 하소서. 복음 놓치지 말게 하소서. 내 것, 내 의, 내 경험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 알고 이 복음에 뿌리 내리며 골로새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아시아 전도는 하셨듯이 하나님 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237과 5천 종족과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렘넌트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업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속에 내 문제도 치유되게 하시고 이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의 내 각인과 뿌리가 체질과 모든 것이 아버지 바뀌어지며 오직 그리스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되어지며 그리하여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의 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후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과 오늘 등록한 우리 세 분과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